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오늘 새벽에도 그분은 왕궁에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여러분 어떤 아기가 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왜 그 아기가 어떤 한 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왜 올 인류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굿뉴스, 복음이 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빛은 만물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밤을 밝히기 위하여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우리의 통치자가 지금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정세 잡은 자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날마다 대립하면서 싸우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탄생이 기쁘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력의 시작,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지난주 넷째 주까지 우리가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히 회개하면서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려 왔습니다. 2000년 전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의 구유에 다시 한번 임재하기를 바라고,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땅과 이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빛으로, 위로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기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절 뜻깊은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함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함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상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큰 사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부부의 사랑으로 인해서 임신하게 되고 엄마 복중에서 10개월쯤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시고 탄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두뇌와 우리 인간의 과학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사내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다니, 이런 믿지 못할 이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즉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소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어떤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의 예언이 오늘 마태가 그렇게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이는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처녀 혼자 아이를 만들어 낳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우리 사람의 수준에서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 속에 얕은 지식으로 했을 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지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간구합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한마디를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믿지 못한다고 합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느냐?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킨다고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느냐?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지 나흘 안에 있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못 믿겠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단 말이냐? 나는 못 믿겠다. 여러분, 성경을 육신의 눈과 사람의 수준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새빨간 거짓말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기에서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계명을 통해서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말로 애들 말로 뻥을 쳐놨을까요? 기독교가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면 사상 누각이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어찌 오래 갈 수가 있겠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은 반석이셔요. 그분은 역사적 현장 속에 오신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도 새벽에 이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할 때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을 이야기를 하였어요. 여러분,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거짓말에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실에 목숨을 걸지 거짓인 줄 알고 어떻게 거짓에 목숨을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에 목숨을 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자들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서 믿어지던가요? 저절로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죗값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그 사실을 내가 연구해서 내가 이해해서 그래서 믿었나요?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오늘 here and now 지금 내가 여기서 경험한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수도꼭지 틀으면 물이 나오듯이 예수님 사망과 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를 남으셨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어. 이게 저절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진 자를 가리켜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지어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리아만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이 다 믿어져. 의심하지 않냐고 믿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 많은 세상에서 좀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결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왜 동정녀 탄생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들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 육신의 부모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역시 죄인입니다. 죄인의 후손일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예수님이 죽으셨을지라도 그 피에 효력이 없어요. 죄인이 흘린 피가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십자가 형태로 해서 비참하게 죽은 한 종교인에 불과할 뿐이죠.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성탄의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임마누엘이. 선포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보다 힘 있는 자가, 나보다 권세 있는 자가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에서 살리신 하나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래서 우리 오중신앙의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는 신앙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은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한 날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뭐 큰 역사를 일으켰을 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저기 평창동에 가면 연예인 교회가 있어요. 연예인 교회.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모여서 시작해서 연예인 교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능교회예요. 예능교회. 어느 날 그곳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침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다 믿는데 어떤 한 사람이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저렇게 설명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거기에 마침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봉서 장로가 있었어요. 구봉서 장로가 그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냈다 소리쳤습니다. 야, 지 서방인 요셉도 믿는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지 남편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못 믿는다고 난리냐고 이렇게 호통을 치고 이제 그 과목이 지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네? 택한 자녀들만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가 보여주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마태는 예수님 탄생을 동방박사들을 출연시키고 있어요. 등장시키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역사적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헤롯 왕 때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헤롯 왕 때 오셨잖아요. 어디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왜 예루살렘도 아니고 왜 갈릴리도 아닌가? 왜 다른 곳도 아닌 꼭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도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건은 구약의 예언에 의한 성취입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지요. 자, 동방의 박사들이 누굽니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천문학자들입니다. 최고의 지식층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날따라 웬일인지 별 하나가 움직이는 겁니다. 별 하나가 움직여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큰 징조가 있겠구나, 어떤 큰 인물이 태어나겠구나, 이런 직감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이 움직이는 걸 따라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헤롯 왕을 찾아가서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서 이 얘기를 합니까? 당시 통치자 헤롯 대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연히 지금 왕이 있어요.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 이거 충격받을 일 아닙니까? 충격받으면서 헤롯 대왕은 상당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로마 가이사 황제가 다시 나를 폐위하고 또 다른 왕을 세웠단 말인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자, 불편한 헤롯 대왕은 즉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종교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데 혹시 너희들은 종교인들이니까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서기관들은 늘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눌리면 그냥 용수철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늘 말씀을 베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예, 성경에 보면 앞으로 장차 오실 왕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럼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자, 동방박사들이 왕궁에서 나오니 다시 별이 움직임에 앞서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들은 멈춘 별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예요. 부산을 500km로 잡았을 때 왕복하고도 또 한 번 올라와야 할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때 무슨 교통수단이 있겠어요? 4개월 이상 그들은 옛날 그 어떤 낙타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페르시아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니 드디어 별을 멈췄으니 이제 더 수고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육신적인 어떤 위로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단지 별이 멈춘 그 상태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게 기뻐하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보여주는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처럼 수고하고 큰 기쁨을 누리는 자도 있고, 반면에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소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헤롯 대왕처럼 겉으로는 아기께 경배하려고 하지만 찾아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도 있어요. 오늘날 성탄의 분위기도 이 세 범주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탄의 의미도 모른 채 메리 크리스마스는 서로 인사하는데 자기가 즐거워해. 예수님의 탄생인데 주인공 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어요. 들뜬 분위기에서 소동을 할 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탄과 연말을 맞이하면서 자기 욕심에 연인끼리 선물 주고받는 이런 일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반면에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크게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마귀 예수를 찾아가 보배합을 열어 경배하며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저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의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할까? 성탄절 아침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왕이신 예수님께 황금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린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3권이 있는데요, 그 한 권이 뭐냐면 왕이십니다. 왕. 예수님은 왕이셔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넘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셔요. 2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께 이렇게 물었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물음은 동방 박사들의 물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물음이어야 합니다. 왜?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된 성탄절 아침에 다시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그분이 나를 통치해 주십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가 통치할 때 고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생명의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는 4가지의 자화상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화상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는 택함을 받은 선민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 백성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만 우리가 든든히 붙잡고 인생을 나간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의 자화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는 황금 애물을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맡겨주신 황금인 물질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물질은 믿음의 씨앗이요, 징표요, 증거입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하면 나의 소중한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맨입으로만 하는 그건 입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은 구원자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인 황금입니다. 황금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절기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물질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네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바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가 성도들은 하나님이신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은 되돌려 받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앗을 심으면 손해보고 없어져요. 그러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가난한 자들을 향해 손을 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건 하나님께서 구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9절이 그런 말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 유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범사에 복 받기만을 원하는데 내 이웃의 작은 자들을 향해서, 요즘 우리가 시내를 나가지 않고 있지만은 시내 곳곳에 가면 이 구세군의 자선 냄비도 있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뭐 재산 팔아서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기회 있을 때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된 성탄절 우리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황금 예물을 아기 예수께도 드리고 우리 이웃으로 흘러보낼 때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려야 돼요. 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요, 성수의 기름, 또 성수에 있던 연기가 올라가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오늘도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셔요. 이 귀한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는 이제 주님을 본받아 타인을 위하여 중보기도 사역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황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도 더더욱 기뻐하셔요. 타임 이스 머니,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분주한 현실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속에 이제 우리 교회가 재개발을 이제 시작하는 일이 물론 시간적으로 남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한마디씩 기도하자.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게 중보기도예요.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힘들고 지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고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유향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 아기 예수께 유향을 선물로 드렸듯이 성탄을 맞는 우리도 구원을 주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 앞에
타인을 위한,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에 비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향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몰약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는 3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십니다. 자, 황금이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요, 유향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경배한 일이라면 몰약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본래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몰약은 시체를 보존하는 방부제입니다. 시체가 썩지 않도록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예요. 그럼 이 몰약을 어떻게 얻느냐? 몰약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시나무 껍질에 구멍을 뚫어요. 가시나무의 껍질에 구멍을 뚫으면 거기에서 수액이 나오는데 그 수액을 채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쓰고 아주 고약한 맛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악한 냄새나는 이 수액을 정제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향긋한 몰약이 된다는 거예요. 향이 좋은 향수처럼. 그런데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 액체는 고약한 액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몰약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장차 고난과 죽음을 상징해서 드려진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고난받는 선지자로 세상에 오셨지요. 그 선지자들은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는 이 성탄 이 아침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무능력을 능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주와 불으로 부패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무지와 비진리를 진리와 정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선지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귀한 몸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심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첫사랑들과 헌신과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대접을 받으러 오시지 아니하고 세상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섬겨주셔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몸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흔적이 되어 주 앞에 서는 날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듯이 성탄절 아침 우리도 귀한 예물을 드려보면서 다짐해 봅시다. 왕이신 예수님께 몸으로 헌신하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시간으로 헌신하고 선지자이신 예수님께 몸으로 헌신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성탄을 맞는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다시 한번 기쁨의 근원이신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